자, 오늘 민수기 토라 퍼션 5781 41번째인데 따라합시다. 마토트. 이 지파라는 얘기입니다. 지파. 그래.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 그래. 12지파. 야곱의 아들 12이 이제 하나의 지파의 수장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이 몇 명? 12명. 그런데 12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자, 민수기 30장 1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래, 지파에 대한 명령을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 계시록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자, 여러분들 모세 시대 때 12지파의 숫자를 전부 다 점검하시면서 전쟁할 수 있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전부 다 선별하시잖아요. 그래, 이제 군대를 만드는 건데, 이게 모세 시대 때 되어지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림자. 그래서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크게 한번 그림을 볼까요? 지금 이 여정에서 지금 이 12지파에서 12,000명을 이렇게 선별해서 마지막 이방 지역에서 대항하던 그런 여러 나라와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발람과 발락 뭐 이런,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동안 여정을 유리방황할 때 괴롭히고 대적했던 이런 모든 자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12,000명을 선별해요. 12,000명.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12,000명이 한 명도 안 죽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 할렐루야.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뭘 의미냐 하면은 똑같이 12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2지파에서 몇 명을 뽑아낸다? 14만 4천을 뽑아낸다. 14만 4천을 뽑아내. 12배. 모세 때보다 12배가 많단 말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이 뭔 의미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지금. 근데 이거를 이 구약에 있는 이 밑그림, 이방 지역 끝자락, 40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2,000명을 뽑아낸 이 사실과 이들이 한 일에 대해서 밑그림을 모르면은 전혀 다른 답이 나와요, 여러분. 전혀 다른 답이 나와요. 한번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이방 지역에서 마무리하면서 어디로 들어간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대적하는 세력들이 또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14만 4천의 역할을 찾으려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2000년 전에 나라를 세우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시고 지구촌 전체를 한 바퀴로 쭉 이렇게 복음으로 돌면서 이 복음의 라인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영혼의 광주리에 담았어요, 여러분. 영혼의 광주리에. 근데 영혼의 광주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생명책. 할렐루야. 그래요. 생명책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아멘 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 계속되면서 지금 1900년이 흘렀어요. 이들이 언제 깨어나냐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먼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에 의해서 먼저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네. 이거 하늘로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가운데 있던 생명책에 기록됐던 그 생명들이 자기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와 그 무덤 안에는 나사로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 안에서.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고유명사. 그러니까 나사로만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름이 안 불려서 못 나왔잖아요. 굉장한 상징입니다. 예. 이제는 이 보이는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에서 이쪽 땅을 향하여 누구 나와라.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생명책에 기록돼요. 생명책. 그렇게 해서 이방 지역을 한 바퀴 돌면서 마무리돼가는 이 마지막 요 부분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상징이 뭐냐면 지금 어디로 들어간다?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복음이 간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서 여기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 오시는데 여기는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 땅이 이방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방 지역을 회전하고 순회하면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12,000명을 뽑았듯이 이제는 이방 지역에서 대적했던 우두머리, 마귀, 거짓 선지자, 짐승들, 그 다음에 그를 따른 수많은 무리들을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누구를 뽑는다? 14만 4천을 뽑는 거예요.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양쪽이 묵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싹 청소하기 위해서 12,000명을 뽑아서 전쟁터에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한 명도 안 죽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똑같이 12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4만 4천을 선별하는데 누군지를 몰라. 왜냐면 그때부터 영적 컨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마지막 살아있는, 마지막 살아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3년 반의 타임라인 때 선별대에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찍혀져가지고 그런 사람들 14만 4천이 동서남북 전 세계 포진돼 있다 하더라도 전부 동일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여기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성령의 음성으로, 즉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동일한 성령님이 동일한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죽기까지, 육신이 죽기까지 이 마귀를 대적하면서 비록 육신은 너덜너덜 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 영은 굳건해진다. 할렐루야. 이게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뭐 신천지에 14만 4천이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만희 그 양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이 14만 4천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모르면서 감히 신천지 안에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 안에 있다의 구원이 이따위 망발을 하고요. 아주 지옥불에 그냥 선착순 들어갈 겁니다. 선착순 들어갈 겁니다. 감히 이분이 지금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인 이분이 오른손에 7뼈를 움켜잡으시면서 7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그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할렐루야. 그래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 14만 4천에 선발된 사람들은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를 할 테고 어떤 사람은 각 지역에서 순교를 하는데 한 사람도 실패를 안 해.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생명책에 미리 기록해놨어. 얘는 가능해. 얘는 가능해. 얘는 가능해. 근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할 때는 혈과 육의 전쟁이었고, 그렇죠.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와 안에서, 즉 모세가 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 한 분이 오실 거야. 너희들은 그들 말을 꼭 들어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네가 그 선지자냐 이러잖아요. 더 프로페트. 아니 네가 메사아냐? 그래 아니야.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거기서 얘기를 할 때, 더 프로페시라고 얘기를 할 때,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냐, 네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야, 나 아니야. 그래요. 그럼 너 뭐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이사야에 기록됐듯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니까,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I am sorry. 그래. 이상하죠, 그죠? I am sorry.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외적인 그 부분이 아닌 내적인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선지자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른손에 7배로 움켜쥐면서 각 교회마다 에베소서, 서머나, 에서보드, 사빌라 7개 완전수란 말입니다. 7개. 7교회에 계속 성령으로 말씀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메시지인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뜻을 구해요. 계속 뜻을 구해요. 그 본질적인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거기에다 계시를 부으셔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부으셔요. 여러분, 제가 어떤 때는 너무 강하게 말하면 유아독전식으로 보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동일한 성령의 음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네. 엘리야 때 보실래요? 450명이 제단을 갖다 놓고 발발 하면서 450명이 갈멜산에서 돌잖아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옆에서 이렇게 했으면서 더 크게 불러봐. 너들 바알신이 잠시 외출했는지 조는지. 그래요. 조롱하잖아요. 여러분, 가짜니까.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가짜 종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주여! 소용없어요. 여러분. 불이 안 내립니다. 여러분, 불이 내리면 하나님이 가짜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머물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내린다? 그러면 가짜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이 역설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상태라야 응답의 불이 당연히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여러분 크게 말씀을 의지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고 있질 않는지.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럼 14만 4천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비쿠루, 첫 열매, 첫 열매를 닮은 14만 4천. 할렐루야. 마지막 때 선별된 일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꾼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숫자만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 숫자예요.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동일한 할례, 모세 때는 육신의 할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해서 글자 그대로 유대인들만 12지파로 들어간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요. 이제 오늘 큰 흐름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이 이렇게 한 바퀴 빅 돌아서 지금 백투더 제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다시 이 이스라엘로 지금 복음이 막 들어가는 그런 과정. 그런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에. 그래요. 자, 이방인의 신앙할 그 전쟁 선발된, 자, 우리 민수기 31절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의 말이 되이르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켜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선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누구의 원수를 갚아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 즉 우리들의 복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 여기서 여호와는 그대로 예슈아입니다, 여러분. 예슈아. 즉 예슈아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결혼을 하셨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근데 누가 훔쳐갔다? 신부를 마귀가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뺏긴 남편의 이 분냄이, 잠언서 읽어보면 그럽니다, 여러분. 남의 아내와 통간하지 말라. 그 남편이 이를 알면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세상적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이 뱀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을 넘어뜨리고 죄 아래 끌려 들어가면서 예수와 신부를 세상으로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와는 아내를 도둑맞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도둑맞은 아내를 어떻게 찾아온다? 당신이 그
죄값으로 죄로 도망간 그 아내의 죄값을 대신 물어줘. 예. 그리고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알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상징적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레위 지파가 또 중간에 또 있고, 요 성막과 요 둘레에 휘장이 있고,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다? 말씀.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겹겹이 포장되어 있어요. 다 자신을 드러내질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능력과 위력이 나타나면 이 백성들이 전부 죽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숨으신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자,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상징이 광야, 이 백성들이 불순종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계속 이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말씀대로 죽어가기도 하고 새로운 생명이 다시 보충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대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 당신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같아 그러면서 들어온 이방인들도 많지만은 대다수 어떻게 한다?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적 세력들을 여호와의 원수라는데 그 대적 세력들의 뒤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 마귀와 그 하수인들을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걸 위해서 12,000명을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그러한 힘을 주셔서 12,000명 중에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자, 우리 계시록 7장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닌 이방인도 들어간다는 그 원리가 어디서 나냐면은 이거와 이거는 병렬 구조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 안에 12,000명 됐을 때 이 안에 이방인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여러분? 있었단 말입니다. 육신의 할례를 하고 나도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이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이사야 56장 한번 가보십시다. 성경 이사야 56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셨는지. 이사야 56장. 구약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자, 이사야 56장 3절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되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구약시대도 이방인들한테 그냥 오픈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언약 안에 있고 여호와의 안식을 기쁜 날이라면서 존경하고 높여주고 이러는 이방인들마다 내 아버지의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곳에 드린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방인과
혈통적 이스라엘이 같이 함께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 섞여 있는 중에서 12,000명을 선별했는데 12,000명 중에 이방인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분을 안 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육신의 할례를 똑같이 했고 안식일을 지켰고 똑같이 이들과 언약 안에 있었고 그러면 그냥 똑같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막 버무려져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도 똑같은 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30장 48절 군대 시작. 군대의 지휘관 누구? 천부장과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12,000명이 나가는데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한 전쟁입니까? 마지막 14만 4천도 선별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낙오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계시록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 14만 4천이 여기서 전쟁이 끝났을까요?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전쟁이 끝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있을 때, 육신의 삶이 있을 때 저 마귀 세력이 전혀 굴복을 안 했어요.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끈 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이게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이 옆에 있는데 이 시온산 끌고 가요. 이 위에서 하늘에서 쫙 흐리면서 마지막 전투. 그러니까 이들이 한 명도 안 죽어가지고 그냥 와서 막 기쁨으로 모세한테 한 명도 안 죽었더라고. 이런 식으로 기뻐하듯이 여기서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면서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위대하신 주님,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주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가 마귀를 깨트리고 승리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 14만 4천이 그런 멤버들이에요. 계시록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래요. 첫째, 거짓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거짓말은 누가 하죠? 마귀가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고 착하고 뭐하더라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샷아웃입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이렇게 마음 안에 계명을 기록한 이 부분 안에서 순종을 하면서 첫 번째 제일 그 순종하는 덕목이 거짓말 안 하기입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거짓말해서 얻는 이익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는 것보다 값어치가 있질 않아요, 여러분. 네. 내 안에 9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차라리 죽는 게 낫단 말이에요. 작년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거짓과 탐욕이 들어있는 게 전부 드러납니다. 작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흐르면서 이제는 어느덧 므낫세의 이런 잊어버림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므낫세가 되면 뭐가 온다? 에브라임이 옵니다. 예, 그래요. 그냥 참과 진실 속에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그 알고가 쭉제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니까. 네,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그래서 제가 그들이 뭐 미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막 탄식이 오는 거, 마음에 탄식이 오는 이런 식으로 쭉쟁이 중에 쭉쟁이였는데 자기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기는 구원에 이른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상의 작은 이익 때문에, 작은 돈 때문에, 작은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뛰어넘어서 어기면서 그거를 쟁취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요. 이들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너의 구주, 너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너희들의 온몸과 영과 혼이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끔 속사람 얘기예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민수기 31장 6절. 이제 이 12,000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발람을 죽인 건데, 자, 민수기 31장 6절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원 아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리와 미림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그래요. 자, 우리 계시록 16장 1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지금 구약의 모세와 예수 시대의 병렬 구조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발람을 죽인 것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자, 근데 이 안에 혹시 여러분들의 지도자는 없는지 한번 보세요, 이 안에. 교황을 중심으로 성공회, 원불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도교, 뭐, 가지각색. 나머지 뒤에 부들은 개신교 부들. 그러니까 종교연합의 한 무리가 돼가지고 지금 모으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으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WCC 지금 아주 난리 났었죠, 여러분. 그래요. 지금 거의 모든 세상의 종교 시스템들이 전부 이 안에 다 몰려듭니다. 교황이 우두머리냐? 아니에요, 여러분. 교황이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황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그냥 핀치 히타에 불과해요. 핀치 히타에. 아직 숨어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지금 앞으로 3년 내지 10년 안에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적그리스도 나이가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적어도 20세는 넘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몇 세셨다? 30세를. 그러니까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30년 동안을 똑같이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내시다가 어느 날 당신의 때가 되니까 딱 하고 등장해요. 자, 그럼 마귀도 누구의 때가 있다? 자기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때에 등장하려고 지금 우리들한테 같이 섞여가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귀의 때가 딱 되면은 딱 등장을 합니다. 그 등장을 할 때 깐난아기가 짱 하고 커지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에서 성장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흰말, 그 다음에 붉은말, 검정말, 청황색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지금 청황색말이 그대로 죽음의 히데스가 따라오는 건데, 하데스가 따라오는 건데,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죽음의 이런 광란이 부분. 저는 맨 처음에 이 짐승의 표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이 작은 일인 줄 알았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앞으로 증폭되면서 몇 번째 말이 된다? 4번째 말이 됩니다. 4번째 말 하데스가. 그래서 그 청황색 말이 죽음인데 그게 달려가더니 뒤에 그대로 광주를 담은 히데스가 따라가니까 죽음이 따라붙으면서 계속 수금하듯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째 말이 나타났다는 건 이미 첫 번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쟁이 진행주의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다? 흉년이.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흉년인 게 없는데 전 세계가 지금 어느덧 흉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두 눈 바짝 뜨고 말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모으더라인데 아마겟돈 전쟁은 이 군인들이 총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모인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누굴까요? 다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꾼, 다 진리를 바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자,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세 명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옷을 주장해요. 옷 그래요. 옷을 그래요. 자, 우리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똑같이 패턴이 계시록 16장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 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근데 뭘로 빤다? 예수의 그때 피로 빠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게 뭔 의미일까요? 이런 옷을 빠르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속 사람의 몸을 빠르라는 걸까요? 속 사람의 몸을 빠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겉사람의 문둥병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 하면서 어린아이같이 살이 변화했더라.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몸은 지금 그동안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그러한 그 문둥병 자국이 덕지덕지합니다. 덕지. 이게 우리 속을 못 봐서 그렇지, 만약 우리 속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으면은 문둥병 같은 이 모습이, 감추어졌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지 않으면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은 못 들어오잖아요. 문둥병자는. 여러분, 죄를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세요.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내 죄를 정말 자연스럽게 고백을 할 땐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간증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마음 안에 그냥 흉기를 속이듯이 거짓말을 속이면서 뱀의 혀처럼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권사인데, 예수 믿는 장로인데, 예수 믿는 목사인데, 예수 믿는 선교사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거짓의 칼을 이 안에서 숨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내면의 세계의 말을 못 들어서 그래요. 내면의 세계에 성령님이, 이 십계명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하지 말지. 근데 그거를 자꾸 거역을 하면은 성령의 음성이 거짓말하지 말지. 성령이 어떻게 된다? 소멸돼가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걸 할 때 그 음욕이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눈으로 볼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성령께서 간음하지 말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이구, 이런 식으로 주의하는 사람들한테는 바로바로 들려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성령이 외치더라도 무슨 소리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그 성령의 음성을 예면하면 성령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점점 소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자기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빠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속 사람을 돌아보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정말로 명경지수 같은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네. 자기 사리사욕과 욕심을 버리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냥 저 신랑을, 이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처럼 좋아가지고 막, 근데 죄를 품고 들어가면 악취가 나가지고 가까이 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씻어내고 소멸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마세인데 따라합시다. 여정, 로정. 민수기 33장 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This is their journey by stages 해가지고, 자,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40년의 여정 속에서, 자, 모세가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 가데스 바네를 거쳐서 40년 동안 다니는 여정 속에서 나중에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인도하는 이거는 모델하우스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이 고센 땅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이 지구촌 땅덩어리, 죄악에 쌓여있는 이 지구촌 땅덩어리에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나와 같은 역할하는 선지자 한 분이 오실 테니 하고 그 얘기를 남긴 게 바로 이 40년 여정에서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한 분이 오시는데 하고 지목받은 분이 누구다? 예수아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아가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지금? 제자들 앞에서, 눈앞에서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나라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데리고 가실 곳으로 지금 미리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인가요? 내가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야만 돼. 내가 가면은 너희들이 거주할 곳을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갔다가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모세가 처음 40살 때 이렇게 인도하려 했을 때는 백성들이 거부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두 번째 왔을 때는 데리고 나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을 왔을 때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백성들은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오셔서 데리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데리고 나가실 때가 뭐다? 휴거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들. 예. 그 휴거될 자가 누구냐? 휴거되는 시간을 알아서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휴거될 자격을 신부의 모습으로 갖추는 자는 저 바다 끝에 있다 하더라도 데리고 나오시고. 근데 휴거가 될 이런 영적인 그런 그 준비가 안 된 자는 바로 코앞에 가 있어도 안 데려가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휴거 타임을 알면 다 휴거가 되는 것 같이 전부 다 언제 오시냐 이것만 정하라는데. 그래요. 자,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상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올라가시면서도 우리가 걱정되셔가지고 불과 열흘 만에 올라가신 지 열흘 만에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열흘 동안 공백 기간 동안 조마조마 하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신부 혹시 안 다치나 하고. 근데 오순절 딱 하나님이 정한 모에딤이 되자마자 성령을 불같이 내렸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을 건드릴 자가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는 천하무적이 된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떨어지는 걸 싫어하셔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는데 이 12명으로 나중에 마띠아가 참여돼서 12명으로 요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 세계를 지금 2000년 동안 뒤집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영적 그러한 모든 기경을.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이걸 또 깨달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인가요? 너무너무 이 바울 사도의 고린도후서 7장인가요? 아니면 고린도전서 7장인가요? 갑자기 이제 생각을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높아진 것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높아진 것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 자,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네요. 고린도후서 10장.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바로 예루살렘 때 시작됐던 복음이 한 바퀴 돌면서 이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아까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 동안에 대적자들을 전부 다 대항하는 자는 무릎 꿇게 하고, 그 다음에 항복하는 자들은 이 안에 받아들이고 그래요. 자, 이런 패턴으로 이제 영적으로 이분을 증거하면서 이분을 거절하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하고 이분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 할렐루야. 그런 패턴이에요. 2000년.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찼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찼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복음으로 이제 마무리되면서 후 3년반이 성전 건립과 함께 금방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게 준비됐어요. 짐승의 도구도 짐승의 표도구도 준비됐고, 너무 전율해요.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도행전 7장 1장 7절 읽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포인트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도피성인데 따라합시다. 미크라트. 여기 이제 도피성이란 말인데, 신명기 35장 6절 시작.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사실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민수 35장 11절 시작. 너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죽지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에서 동서남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쪽 편으로 6곳, 서쪽 편으로 6곳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12지파가 사는 이 그룹 내에 도피성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정말 6군데를 만들었어요. 요런 식으로 이제 도피성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살인을 했는데 부지 중에 살인할 마음이 없이 실수로, 그래요. 실수로. 예를 들어 요즘에도 우리 운전해서 운전사고 내면은 살인할 마음이 없는데, 그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육신으로는 죄를 졌는데 사실은 마음으로는 죄를 진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의도가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만, 즉, 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는 무죄인데 육신으로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죄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을 위해서 피할 곳을 만들었는데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도피성을. 자, 근데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 자,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되는 도피성 죄인, 이게 중요한. 민수기 35장 22절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요.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렇게 바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자,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면 도피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람이 노크라면 요 안에 도피성 안에 장로들이 심사를 해요. 진짜로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심사를 해가지고 들여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들여보내고 나면은 누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안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간다?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사면령이 내리지. 그래서 도피성 죄인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그 죽임을 당한 가족 가운데서 원수를 갚으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난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 자, 히브리서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 성소와 찬잠에서 섬기니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도피성 죄인을 해방시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분이 하늘로 지금 올라가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러 올라가시는 거거든 지금. 이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셨다. 이제는 어디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향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그런데 아직 육은 아니고 영은 돌아가는 중이죠. 영은. 근데 돌아가는 영은 어떻게 한다? 거룩해져야 돼. 즉, 이 아담과 하와 때에 이 지은 죄로 영혼이 더럽혀진 것을 계속 깨끗해 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영혼을 거룩하게 계속 다듬는 거죠. 한 번에 짱 하고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의인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차디크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계속 성령이 인도함 받으면서 죄를 이겨내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이분이 죽으셔서 쫓겨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 안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분이 내려오셔서 죽어주셨는데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이분이 여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와 그러니까 하와한테 맺은 건 아니고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게 그게 결혼 서약입니다. 결혼 서약. 근데 결혼 서약이 깨졌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완전 파장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 온 인류가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이 파장이었던 그곳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극상품 포도주를 공급하셨다. 할렐루야. 지금 이 결혼, 이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우리 인류가 맺은 이 결혼 서약이 깨진 것을 이분이 오셔서 이들의 죄의 탓을 감당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신랑이 되어서 결혼하고자 했던 첫 번째 목표를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까지, 그래. 그게 바로 이 첫 번 에덴 동산에서 혼인 서약을 맺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때는 정혼 기간이었고 이제는 결혼 기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자리까지. 이게 성경 전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인가에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는 큰 임금이 그 아들을 장가 보내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하늘의 큰 임금이 아들 예수아를 우리 인류들과 결혼을 맺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누가 가운데 끼어들었다? 마귀가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마귀를, 즉 여호와의 원수를 없애버리고, 즉 간음남, 그러니까 간통죄에 걸려있는 마귀와 속해 있는 그들을 전부 다 마지막 때 쓸어버리고. 이게 성경 전체 얘기. 성경 전체 얘기. 그리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과정에서 3년 반 동안 마지막 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우리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발람과 발락 같은 역할을 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눈앞에 나타나는데 그게 축복인지 그 다음에 이제 불행인지 몰라도 우리가 그 세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짐승의 표가 곧 나타납니다.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세상적 육의 미혹으로 죽어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우리한테 달아오는데 그걸 과연 깨트리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자, 멜기세덱 반차에 대해서 죽었다는 반가운 소리 온 세상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데려가실 때 우리 저와 지금 이제 여기가 도피성인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도피성이었고 이제는 영혼의 도피성이라면 영혼의 도피성. 근데 여기서는 몸으로 고향을 돌아갔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몸으로 고향을 돌아갔어요. 몸으로. 그러니까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 이제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분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간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가장 큰 속임수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육신으로 이루어진다는 이게 가장 큰 비유입니다. 이제 거기에 전부 덫에 걸려 넘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환골탈퇴, 예수를 믿음으로 속 사람이 죽고 거듭나고 육신의 껍데기 정도는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대로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간통하자고 붙잡고 늘어지는데 그거를 그냥 꼭 잡고 안 놓으니까 얘 딱 옷을 벗어주고 옷이나 밝더라. 자, 마지막에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육의 몸을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해가지고 우리 육신을 꽉 잡고 있어요. 그때 자기 육신의 껍데기, 속 사람의 껍데기인 육신의 몸을 얘다 너 먹어라. 너나 가져라. 그리고 죽을 깎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손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은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말이 이제는 육신의 죽음 정도를 두려워하는 자는 나를 못 쫓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이분을 통하여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게 눈에 보여야만 육신의 죽음을 선택하고 육신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돈이고 세상이 전혀 이 지구 땅덩어리 지구 전체를 나한테 준다 해도 전혀 소용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눈에 보인 자들만 마지막에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안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입술로 그렇게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입술의 고백대로 살아가시라는 얘기예요. 살아가시라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운 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혈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 땅에서 메시아가 땅에서 나타난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근데 앞으로 이스라엘 가다 보면 땅에서 엄청 나타나요. 자, 그럼 이렇게 이 대제사장 예수와께서 죽으시면은 돌아가는 길이 언제 열리느냐? 그게 이제 한일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많이 했으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대제사장이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게 천국복음인데 고린도서 6장 1절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지금 뭡니까? 알리야죠. 이스라엘의 알리야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기간이 몇 년이다? 3년 반이 남았어요. 3년 반이. 자, 성전이 세워지고 이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많이들 돌아오는데 그게 이제 알리야라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알리야가 오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들 백성들과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그런 스펙트럼 안에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미혹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미혹이에요.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종말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는 많은 개신교 그분들이 이거를 도와주는 건 좋아요, 여러분. 도와주는 건 저기 여기에 속해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세대주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이, 즉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육신의 통치를 1000년 동안 하신다는 저들의 말에 그냥 무비평적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요. 왜냐하면 계시록과 이런 부분에서 그대로 충분한 공부를 안 하고 자기 게 없어서 그래요. 마지막 미혹은 예루살렘에서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올토독스와 이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움켜쥐면서 이들의 논리가 요 작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터전을 닦아 놓으면은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은행을 장악하고 모든 걸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달러로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달러, 유로, 엔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달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달러를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달러를 버려버려요. 보이는 달러를 전부 다 버리고 어디로 끌고 간다?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 쪽으로 전부 다 끌고 들어요. 지금 저들 그 딥스테이트 이런 모든 그 은행들, 시티은행, JP 모간,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이런 모든 은행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화폐 시스템으로 모든 걸 다 바꿔가고 있어요. 다 바꿔. 우리나라도 요번에 뉴스 보니까 50억 그 가상화폐 발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현금이 없는 세계로 전부 다 돌아가는데 앞으로 뭐든지 살려면은 이 사이버 머니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가잖아요. 전부 다 이 폰에다가 돈을 적어놓고 카드에 돈을 적어놓고 전부 그거 갖다 들이대면 하잖아요. 요 밑에 세차장은 현찰 안 받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왜냐면 현찰을 받으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인마이 포켓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요즘에 소매치가 없어졌대요. 소매치기가 많이 없어졌대요. 왜냐하면 훔쳐갈 게 없대. 옛날에 전부 현찰을 가져갔는데 요즘 카드고 뭐 다 이런 거거든. 그럼 카드를 훔쳐다 쓰면 금방 걸리잖아요. 앞으로 이 모든 세계가 전부 다 하나의 가상화폐 시스템으로 전부 유대계가 장악한 그러한 은행 안으로 전부 휩쓸려 들어간대요. 경제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해요. 여러분, 로스차일드가 한 말이 있어요. 공산주의를 하든 왕정을 하든 민주주의를 하든 나는 신경 안 쓰니까 너희들이 다 먹어. 괜찮아. 아무것도 상관할 테니까. 대신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은 나한테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만 나한테 있으면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해도 좋아. 마지막에 지금 전 세계 모든 그동안 이 유대계통을 통해서 네트워크화된 이 현상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가상화폐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전부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그 블록체인의 고유한 바를 요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은 자는 앞으로 사고나 팔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강제로 받게 하느냐? 네버. 절대 아니에요. 그거를 사모해서 받아요. 누가 나타나느냐? 여기에서 이들 무리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성전에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실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처럼 그렇게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메시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그를 숭배할 겁니다. 워십 더 적그리스도. 워십한단 말이에요. 워십. 그래서 워십, 그를 경배한다는 서약을 해야만 코드 한 발 주면서 너 했지? 이마에다 톡. 오른손에다 톡. 그 시스템이 지금 눈앞에 와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가상화폐를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지금 뉴스에 계속 뜹니다. 지금 계속 뜹니다. 저쪽은 띄우고 이쪽은 지금 뭐 인플레니 뭐니 해서 부자 돈 가진 사람들 불안에 떨게 만들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플레이를 제일 무서워해요. 인플레이를. 예. 가만히 있는데 자기 재산 가치가 반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는 이게 곧 다가와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 마태복음 24장 30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할 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를 때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어디를 내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지금? 감람산에서 성전산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지금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성전산이 훤히 내려다 보여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는가 볼까요? 마지막 때 짐승의 표로 사용되는 암호 시스템과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의 수가 666인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서 세상을 속이는데 내가 메시아여 2000년 전에 왔던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실패했어 그는. 그래요. 근데 그걸 써먹은 자가 누구다? 문선명. 문선명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그런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는 죽었잖아. 그러니까 실패한 거지. 그래서 원리강성 속에서 문선명이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근데 이 문선명이도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목사들은 그 앞에 가면 카리스마에 눌린답니다, 여러분. 저는 가보질 않았지만. 근데 마지막 때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보통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웬만한 정치인들 이 앞에 들어가면 주눅이 들 겁니다. 메시아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막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가서 성순례 가서 성전 제사 드리는 걸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고 막 그럴 겁니다. 곧 다가옵니다. 근데 그거를 말씀을 통하여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행동을 따라 모든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0장 20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서로 돌아보아 상대를 디스하고 결점을 드러내고 남들한테 전파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 주님이 들으시면 아주 불쾌하고 악취가 나는 이런 악의 감정이 섞여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남의 결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악취가 나는 얘기예요. 남의 결점은 어떻게 한다? 덮어주고 그래요. 그리고 남의 잘된 부분들은 자꾸 얘기하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실 소망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이스라엘교회 성도들은 이쪽으로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할렐루야. 앞으로 그렇게 하여서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이때에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